다윗의 승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으심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이었습니까? 이후였습니까? 예, 이전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앞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 제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의 그 골리앗 앞에서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가 거기서 다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용감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기초를 세우고 싶어서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고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이 어리석게도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법궤가 앞장서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알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리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 안에서 이 법궤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겠는데 이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법궤는 옮겨지기 전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을 때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군사 3만을 모았다고 그래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성대하게 거행을 합니다. 이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계획은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럇야림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방식 그대로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 위에 법궤를 올리고 소가 이끌게 했습니다. 다윗도 수레 위에 법궤를 올리고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가 이끌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게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둘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제 앞장을 씁니다. 아이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 서게 되고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옆에서 그 법궤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옮기는데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정결한 방법으로 옮기고자 그 수레를 이끄는 소도 특별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수레도 마찬가지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도 마찬가지고 정결한 가운데서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는 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철저한 준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언약궤는 출애굽기 37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수레에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까? 수레 그 법궤 위에 그 위 사면에 그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민수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내가 이 수레도 준비하고 새 수레도 준비하고 그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기쁘게 그리고 감격 가운데 정말 소망 가운데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 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법궤를 옮길 때 그 누구도 레위 지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법궤를 그렇게 옮기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은 누굽니까? 맨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전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나답이 몰랐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겁니다. 전수가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위기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무지는 영적 공황 상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죽게 되죠. 우사가 죽게 됩니다.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법궤에 손을 대요.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고리를 두고 끼워서 어깨 매게 했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된 손을 그 법궤에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손을 댔다가 그것도 우사도 자기 방식대로죠. 자기는 그 좋은 일 한 겁니다. 월권이죠.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만 내가 막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누가 봐도 그 행동은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은 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무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이 와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더 후패해져 버리고 후퇴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출발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 법궤 뒤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연주하고 기뻐했습니다.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분위기는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흥겨운 분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극과 극의 상황, 비극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면 내 기분은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비극이라는 거죠.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6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언약궤를 떨어뜨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사는 이 떨어지는 것을,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언약궤에 손을 댔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경외하심에 침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붙잡지 말아야 하는 그런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분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손대서 그걸 떨어지지 않게 그 막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보고 분노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사를 죽였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까? 왜 우리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도 당연히 그러겠죠. 새 수레를 준비했고 새 소를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 분을 바라신 곳. 다윗이 여기서 분노한 것은 우사가 여호와께 죽게 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 축제가 한순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 있습니다. 그 사건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늘 다윗의 편이었어요.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주셨어요.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열었던 이 행사에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도 여호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분노를 했을 때는 우리 감정하고 다윗 감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은 D6 강의할 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D6를 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가정에 아이들 제자 안 삼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예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아이들 안에 신앙이 전수되는 걸 안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웠어요. 더 이상 법궤에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법궤를 더 이상 옮겨가고 싶지도 않고. 다윗은 조금 전과 전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매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인재가 있었어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고앗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메고 가죠. 신앙이 전수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고 훈련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오벳에돔의 집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오벳에돔 때문에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모든 권속이라고 했어요. 짐승들까지도. 여호와의 교회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벳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정치적 중심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이제 다윗 중심의 왕권이 확보되는 것. 그리고 왕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권까지 확보되는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방의 왕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가 우리 D6도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또 하나님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D6 하는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일이 제가 기도 부탁하지 않았던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벳에돔이 쓰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방식, 내 방법, 내 열심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가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뒤따라가며 순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큰 일을 두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생각을 많이 내려놓게 되면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 예배를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인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때 많이 세울 때 그때 제가 이 가정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수 집사 안 세울 것처럼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려주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때. 지금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돼요. 안 한다고 잘못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건 순종해야 되죠. 다윗은 항상 기도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만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으면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고집이야. 네 방법이야.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네한테 뭐라고 말했니? 말씀을 좀 봐. 나는 너한테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저한테 한 방식을 따른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에서도 제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 소통해보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사람 죽이게 됐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저는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게 되고 모두 다에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을 지금 울고 있게 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비극의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방식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목회하지 말자. 내 방법대로 디식사하지 말자. 내 방법대로 우리 가정 세우지 말자. 이거 안 내려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오늘 이방인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에 일어난 사고인지라 어느 누구도 무서워 떨지 않고 있을 자가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수습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법궤 옆에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윗마저도 이 법궤를 옮겨올 것을 포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이 법궤를 다시 맡겠다고 할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할 때 이 법궤를 맡겠다고 스스로 나선 자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벳 에돔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가정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오벳 에돔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아무런 이득이 없고 도리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일을 오벳 에돔 스스로 맡게 됐습니다. 맡아서 자기가 나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이 복받게 된 원인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집이 복받아요. 온 집이 복받아요. 오벳 에돔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 권속으로 더불어 법궤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메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어갈 때 이제는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가면서 다윗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내 방법이 내려질 겁니다. 그게 내 고집도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것도 내려놓게 될 겁니다.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복을 받고 우리 예천교회 가정들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